성도님들 혹시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행동이죠. 최근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 군부의 쿠데타에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그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세 손가락 경례, Three Fingers Salut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행동은 사실 미국의 한 영화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헝거 게임이라는 그런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 영화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그런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신문에 기고된 그 영화의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작가 수젠 콜린스가 2009년에 펴낸 SF 소설 헝거 게임의 주무대는 북미 대륙에 세워진 가상의 독재 국가 판암이다. 판암의 12개의 구역이 권력과 부가 집중된 수도 캐피털에 저항의 반란을 일으키지만 실패로 끝나고 공포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독재 정부로 상징되는 캐피털은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며 서바이벌 게임인 헝거 게임을 만들고 반란 지역인 12개 구역에서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뽑아 야외 경기장에 풀어놓은 뒤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을 매년 벌이는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모든 과정이 TV쇼를 통해서 24시간 생중계된다는 점이다. 네, 이 영화 혹시 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바로 헝거 게임이라는 영화의 내용인데 이 소설은 영화와 TV 시리즈로 방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베스트셀러 소설 또 그리고 영화 TV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영화 시리즈 1편의 제목이 헝거 게임 파남의 불꽃이라는 그런 제목이 달린 영화인데 여기에는 16살 소녀인 캐니스 에버딘이라는 그 주인공이 여동생을 대신해서 헝거 게임에 자원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 대한 존경과 지지의 의미로 12개 구역의 주민들이 이 세 손가락을 이렇게 펼쳐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 검지, 중지, 약지를 펼쳐서 하늘로 향하게 하는 그 손가락 경례, Three Fingers Salute이라는 그런 행동이 상징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독재에 반대하는 저항 정신과 함께 대의를 위해서 내 삶을 마땅히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표현된 그런 상징적인 행동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상징적인 행동이 미얀마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위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죠. 내전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에 계신 선교사님으로부터 소식을 가끔 듣기는 하는데 정말 굉장히 무섭고 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군인과 경찰이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살상하고 있고 어린아이들까지 마구잡이로 이렇게 총격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얀마의 시민들은 계속해서 거리로 나오고 있고 이 세 손가락을 이렇게 하늘 높이 올려 뻗치면서 계속해서 군부에 저항할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던 1980년대에 일어났던 광주 사태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참 마음 아픈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가? 쓰라린 경험을 한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이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이 우리에 대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정답,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미얀마를 비롯한 이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군부의 쿠데타, 그리고 이것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갈등,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에이시안 헤이트라는 그 아시안들을 향한 증오와 폭력, 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총기 사건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들이 살상되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평화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여실히 그 증명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평화가 깨어지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깨어져서 증오와 또 미워하는 마음들이 표출되고 또 죽고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공동체, 또 그리고 나라 간에도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싸우고 분리되는 그런 일들은 사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질투하고 싸우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죠. 세 분의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이 삼위일체의 모델은 완벽한 하나님의 연합, 또 사랑 안에서 정말 서로를 아껴주고 또 섬겨주는 그런 완벽한 하나됨의 모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드신 바로 이 이유가 삼위일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세 분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함으로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들었다,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결코 하나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죄인이고 여기 예배에 참여하시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죄인이신데 과연 누가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하신 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즉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셨고 또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완벽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가 있었죠. 부활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저희가 돌아가서 본문 1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옛사람의 모습과 습성이 죽고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야지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또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삶에 영접을 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또 나는 그분의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셔서 살아나시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는 순종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의 의미입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시간의 차이가 있죠. 대부분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점차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옛사람이 죽고 또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 설명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나누어 봐야 될 것은 이 화목하게 된다는 것.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화목하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인데, 이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데, 화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하나됨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정상화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요, 화목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는요, 제물이 필요하였죠. 화목을 이루는 대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살아있는 짐승의 피였습니다.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을 위한 제사의 대가는 바로 살아있는 그 다른 피조물의 생명이었습니다. 인간을 대신하여서 대속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짐승의 죽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대가를 치루었어야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이제 관계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 중에 그 5대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에 화목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화목제는 좀 특별한 그 성격의 제사였는데, 그 제물의 일부분을요, 보통 제사들은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화목제만큼은 유일하게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과 또 그 제물을 드린 사람들과 제물을 나누어서 함께 먹게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기 7장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그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오른쪽 다리와 또 흔드는 가슴 그리고 뒷다리를 나누어 가졌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 레위기서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이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의 화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커뮤니티 안에서 함께 교제함으로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얘기하는 온전한 화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화목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화목되어지는 것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혹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하나님하고의 화목만 이루어지면, 유지하면 인간과의 화목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무런 노력과 대가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화목제에서 화목 제물에서 볼 수가 있듯이 반드시 인간과의 화목을 위해서도 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마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섬김과 행동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섬김과 나눔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에 담긴 하나님의 뜻, 바로 이웃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그 제사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좀 우아한 말로 얘기하면 피스메이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제사장은 그러기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사장 역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을 위한 제사를 반드시 드렸어야 됐고요. 또 지성소에 들어갈 때면 이 허리에 밧줄을 메고 또 발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다가 혹시나 그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제사장을 지성소에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밧줄을 당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한 죄물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희생하신 그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가, 또 영원한 그 관계의 회복과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러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해 된 장소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도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역시 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성이 죽을 때, 우리의 옛 자아가 죽을 때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의 이웃과의 화목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 이 화목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셔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동시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 삶의 터전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그 교회가 되겠죠. 이 삶터에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도, 거듭난 사람들과 거듭난 성도와 우리와 이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복음도 증거해야 되고요, 또 사랑과 나눔의 행함도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이제부터 여기가 정말 더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또 그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이웃들이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직분과 책임을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크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NIV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Ministry of Reconcilia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니스트리는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요, 또 공동체 장로님들이 이렇게 맡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Ministry Reconciliation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요, 예수님께서도 감당하셨던 사역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충 할 수 없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화목해 하는 사역,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요, 우리가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요,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일터 사역, 또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 표로 삼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법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감당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 간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직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 이것을 우리는 삼터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이웃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일, 자, 이것이 바로 삼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 이것이 바로 삼터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삼터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고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풍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삼터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피스메이커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은요, 현지인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고 현지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그들과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피스메이커가 되셨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스메이커를 한국말로 풀어보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이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피스메이킹이요, 그냥 옵셔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삶,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되면 금방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삶의 자리인 일터와 또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라라는 그런 직분을 맡겨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찌 본다면 일터와 또 가정으로 보내진 선교사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또 우리의 일상인 가정과 삶터로 보내진 성도들, 이것이 바로 선교사라는 것이죠.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삶터로 보내셨다는 선교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킹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터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터에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삶터 제사장의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 나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과 우리의 일터인 삶터로 보내신 이유는 피스메이킹을 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 선교사로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선교적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뜻에 순종하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